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목요일 밤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또 방송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목요일 밤에 예배 멤버가 있다. 참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주 안에서도 기쁨이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내세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는 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살아 없어지는 분명한 종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실체인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야기, 이 단어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 아이 둘이 굉장히 잠꼬대가 심합니다. 우리 첫째는 예전에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잠꼬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다가 고래밥 그러면서 깨기도 하고 먹을 걸 뺏기는 것 때문에 울먹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유튜브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여달라. 근데 진짜 이렇게 왜 잠꼬대를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 중에는 단어를 정확하게 문장처럼 얘기하고 얘가 깼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막 얘기하다가 어제 새벽에는 아빠 가지마 가지마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이야 꿈이야 그랬더니 이 꿈을 아직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있는 현실과 그 꿈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첫째는 이 꿈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찬수야 꿈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네가 잘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계야. 근데 눈을 뜨면 그 세계는 없어지고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하루는 찬수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꿈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 개념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꿈처럼 없었던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진짜로 깨어나게 되는 그 세계에서 꿈이었네 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봄에 낮잠 자다가 잠깐 꾸는 꿈처럼 세상이 이렇게 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가 어제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땅에서 전한 내용의 복음이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개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여기실 만한 잘못된 개념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원래 천국은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먼저 낙원에 가게 됩니다. 이 낙원은 우리의 영혼만 가게 되는 곳이지 육체가 같이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이제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진짜 지금 느끼고 체감하는 이 육체는 이 땅에 머무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의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특히 구원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 영혼의 구원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몸의 부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누구의 개념이냐면 플라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은 들어는 보셨죠?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냐? 선과 악.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흑백 논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철학을 배우고 헬라 문명을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이 문명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나라를 키워서 세계 정복을 하면 이 헬라의 문명을 옮겨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그 정복하는 곳곳마다 헬라의 문화를 심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 이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헬라 문화적인 지명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빌립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갖다 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도처를 점령하면서 헬라 문명을 퍼뜨렸어요. 이 문명을 퍼뜨렸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글자로 써 있죠? 헬라어로 써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의사소통을 하죠? 영어를 갖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코인의 헬라어가 공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대외적 이 문건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코인의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 문화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거는 그 사상, 그 철학, 그 문명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만들어지거나 언어가 이해될 때 그렇게 변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요새 K-팝이 굉장히 그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요새 이렇게 노래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아름다운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어의 아래로라는 다운이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 발음을 그냥 한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교포들이 보통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시대의 철학과 시대의 상을 그대로 언어가 담아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헬라 문명 아래에서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헬라 문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의 그 내용이 뭐였냐?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 양분해 가지고 마치 이 땅은 악한 곳 그리고 저 위는 선한 곳 이렇게 구분이 지어서 여기를 탈출하는 게 천국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거룩하다, 굉장히 이 사람 영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직장을 갈 때도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직장에 갈 거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뭐 그런 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셨지. 우리가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의아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계속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과 함께 오는 나라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이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단장한 나라가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차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면서 물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신들이 원하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 자체가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꾼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고 그 당시에 자신들을 통제하는 법령은 율법이 자신들에게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 사회는 어떤 법이 기준이 됐어요? 로마법이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기대했던 거냐면 민족적 메시아, 즉 유대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나라가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야, 네가 혹시 메시아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좀 얘기해줘. 이건 뭐냐면 언제 나라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언제 나라를 바꿀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저희 장인어른이랑 절친이신 김세영 씨가 부자 사전이라는 만화를 썼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이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한 컷이 있는데 부자가 뭐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 현금이 5년 전에 10억이었어요. 지금은요. 좀 더 늘어났겠죠. 5년 전에 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다 물질이에요. 재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사람 돈이 많나 보네, 부동산이 많나 보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쓰시죠. 명수는 딸 부자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계속 딸만 낳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딸 부자라는 개념은 재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과 상관이 없는 곳에도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랬는데 언제 부자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예수 믿는데 부자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개념으로 예수 믿으면 그 부자가 되는 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임해요, 안 임해요? 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요? 여러분 그럼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오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그거를 눈으로 보세요, 안 보세요? 봐요. 그렇게 오는 나라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나라는 뭐였냐면 열심히 이 땅에서 그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강력한 율법의 나라, 강력한 유대인의 나라, 이걸 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그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하고의 질문입니다. 없어 너네 그 나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개념은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는데 어디 있다고 얘기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비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이게 뭐냐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열무나 그러니까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 가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오기 전에 나눠주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요.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겠구나 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기대를 알고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내가 온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면 내가 왕위를 받아서 멀리 갔다 올 거야. 그 너희들 열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라고 해서 그 장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야.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게 아니야.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건지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저랬다 하시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반적 기독교인들은 이 개념이 되게 단순하세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죠? 그리고 여기 사는 거는 그냥 땅. 이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넘어서지 않는 개념 속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는 왜 갑자기 별로 헷갈리지도 않았던 분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살아있을 때 여기 사는 땅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천국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셨는가 그 내용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시몬이 너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병을 고치시니까 그 예수님께 가면 병 난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그들을 막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과정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말하지 마 이게 했어요. 조용 말하지 마 금지했어요. 말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속에 메시아는 필수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필수적 개념을 예수님은 전하시면서도 아직 자기를 나타낼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때를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악한 자들을 내쫓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지금 나가가지고 막 아픈 분들 막 고치고 백병원 가가지고 막 쓰러진 분들 막 기도해주고 살리고 이래야 전도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궁금함들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잘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했어요? 12제자가 함께했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이전에 악기에 들렸었고 병에 들렸었던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예수와 제자들을 함께 섬기며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뭔가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고대 역사까지 쭉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네? 일제 강점기. 네. 몇 년 동안? 네?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빼앗긴 거를 잘 보시면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영토하고 국민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에? 이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주권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빼앗긴 게 외교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와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없는 그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일본에. 그걸 시작으로 해서 뭐 군사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빼앗겼는데 백성도 그대로였고 땅도 그대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라를 빼앗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다른 건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한 부분들, 외교권, 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시스템에 있어서만 제약을 받은 것이지 나라하고 영토하고 국민은 그대로였는데 우리는 나라를 뺏겼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은 뭐냐? 이게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회에서 왜 중요했냐면 로마는 원래 되게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던 로마가 계속 확장해 가면서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 이 로마는 아주 특이한 정책이 있었는데 정복한 나라를 로마 시민화 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복한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나라는 하등민족이고 정복한 사람들이 우등민족이라고 여겨서 서로 교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있다가 핍박당하다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더 독립하고 하는 거였잖아요. 계속.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 정복한 나라를 완벽하게 로마 시민화 시켰어요. 그 시민화 시켜가지고 그 막 말 안 듣는 반항하는 애들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협조하는 애들은 다 로마 귀족 사회로 다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정치인들 심지어 황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내가 어느 영토에 어디 출신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백부장 하나가 야,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난 날 때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는 누구 나라예요? 자기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치권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나라라고 여겼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어요. 왜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셨고 우리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적 개념의 안식의 개념을 깨뜨렸죠. 인간이.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깨진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자기가 가장 옳은 자예요. 자기가 가장 선한 자예요.
그래서 그 선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통치권 밖에 있는 자들을 지옥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문 하이파이브하고 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순종하기 싫을 때, 말씀의 권위 앞에 꿇기 싫을 때, 예배드리기 싫을 때. 이게 뭐예요? 다 천국 백성이 이탈해가지고 국경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거나 병들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아담과 하가 창조될 때 아프게 창조되었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가 창조되었을 때 귀신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귀신 들림이나 병듦, 연약함, 이게 드러나는 건 다 뭐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제로 그들을 그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어당겨서 오시는 그게 강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병행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 정확한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자, 한번 잘 볼게요.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라고 얘기해요. 특이하죠. 장애가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데 성경에서 특정한 장애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명수 형제가 시각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야, 명수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수 형제 같은 거는 기능적 장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 들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조차도, 그런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의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눈으로 죄를 지으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눈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대요. 눈으로. 이 눈을 빼라는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명수한테 물어봤거든요. 명수야, 너는 눈으로 짓는 죄를 안 짓지?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도 짓는데요. 무슨 죄를 짓는지 저희 둘과 얘기한 게 있어요. 안 보여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벗어난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계속. 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야, 내가 귀신 들려 사는 거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데 그 쫓아낸 사람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걸 꺼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거기서 세간을 늑탈해 오는 거예요. 강탈해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강탈해 온 그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결박당한 강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결박당한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도둑이 저희를 딱 보고 누굴 제일 먼저 제압해야겠어요? 아, 김민정 간사죠. 김민정 훨씬 세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김민정 간사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먼저 묶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센 사람들 다 묶어놓고 이렇게 결박해 다음에 뭐 스피커도 떼가고 이거 좀 강사도 훔쳐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도둑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여기다가 이 비유를 갖다 쓰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박당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결박당한 강한 자예요. 그죠? 그럼 늑탈해온 세간은 누구예요? 아, 이게 어려우세요? 자, 잠깐. 자, 다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정 간사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민정이를 내가 고쳐줘야겠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민정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럼 쫓아낸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죠. 아까 보니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죠? 요한나, 수산나, 병 들었던 애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돼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내니까 쫓아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전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 자체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의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 통치하던 강한 자를 예수님이 결박하고 그리고 세간을 늑탈해 왔다라고 얘기하면 늑탈해 온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수님? 늑탈해 온 세간은 누구예요? 세간. 그렇죠? 귀신 들렸던 자, 거기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악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뺏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가 강한 자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강한 자의 영역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그놈을 쫓아버리고 너를 거기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사람은 똑같고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막 팔이 더 나오고 막 다리가 더 길어지고 막 이러셨어요? 예뻐지고?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만 달라진 거냐? 그 사람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통치가 달라지면 그 통치가 달라진 것을 통하여 나라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많이 뛰어넘어가는데 이 설명을 여러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오셔서 시내산에 도착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네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전에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그대로 받아내냐면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 대단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막 꼴보기 싫은 남편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꼴보기 싫은 아내도 있고, 속색이는 자식도 있고, 밖에 회사에 나가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주변의 환경들, 이게 천국이시냐고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가죠. 우리가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임했다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임한 거지? 의아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백성은 그 통치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천국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통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나 이 통치가 싫어 하는 순간 우리 이 나라의 국경을 넘는 거예요. 국경 넘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의 국경으로 넘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갈 때는 자유 같은데 글로 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뭐 구원의 확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는 뭐가 벌어지고 있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싸우는 거냐면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나라가 나를 얼마나 통치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 철원에 무슨 고지죠? 백마고지 쟁탈전 할 때 마지막 그 휴전협정 쓰기 전에 거의 좀 점령한 다음에 이거 쓰자 이래가지고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악한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통치하고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왜 싫었지? 내가 이렇게 좋은 예배가 왜 거부됐지?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악한 마귀가 여전히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성령께서 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싸워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결박시켜서 끄집어내 오면 나에게 뭐가 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정말 싫으셨던 분, 나 오늘 정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 하시는 분. 네, 우리 한 집사님은 오늘 지옥에서 이민 오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난 여전히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싫어 죽겠다 하시는 분. 지금 우리 지옥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지금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병듦,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의 통치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서 그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노예 때문에 흑인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모카밭과 모카 농장을 크게 했던 남쪽은 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이 북쪽은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도 깨어 있었고 더 이상은 이 흑인들을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남북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좀 그 컨셉이 다르죠. 미국은 달랐어요. 그때 당시는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이겼던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이 노예들이 다 해방되었어요. 하루 아침에.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해방이 됐는데 이 자유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모카밭에서 모카 따고 모카 재배하면서 주인의 채찍을 맞아야지만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일당을 채워야지 잠이 편안하게 오는데 자유여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있냐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자유를 그리워서 왔는데
이 자유의 체제가 자신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하늘문에 그 탈북한 누나가 제가 고등학교 17살 때 26살 누나가 저희 집에 같이 며칠을 살았어요. 몇 달을 살았는데 이 누나가 부산에 있는 주방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중국집 주방장한테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겠냐 했더니 왜 단무지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줬으면 그래도 끝나는 거고 돈 더 내고 먹든지. 우리가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한 접시당 500원씩 팔면 그 중국집이 망해요, 잘 돼요? 망하죠. 우리나라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무한으로 리필해 주잖아, 계속. 근데 이 북한에서 살던 그 개념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자신들을 그 핍박했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던 주인의 그 통치가 그립고 자신들의 자유가 부자연스러워서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까 우리 민정관사랑 무슨 얘기하다가 카톡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재밌는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순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순장이 뭔지 아시죠? 예, 뭐 이게 CCC 순장 말고요. 왕이 죽으면 왕의 시녀들을 같이 묻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같이 그냥 그 굴 안에 무덤에다 밀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같이 묻는 거예요, 저랑.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우리 장로님들이 막 무덤을 파고 나오고 막 관을 깨고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뭐 하는 짓이야,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선이었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첩이 있었어요. 첩제도가. 근데 이 첩제도가 그 당시에 나쁜 제도가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여자들에게 너 첩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되게 모욕적인 언사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제 저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80년대에 TV에서 남자 여자가 나와서 연애를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비춰줘요, 옛날 거를. 근데 남자들이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뭐 밖에 일하고 이런 설치는 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안 좋고 지압이 잠자리 잘 해주고 이거 반찬 잘 차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이런 여자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요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아내를 구하는 총각들이 서슴없이 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장됩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이상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서 그 죄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를 받아 살았던 순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사는 일이 너무나 원래는 자유하고 행복한 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그 통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던 때, 매일 예배 안 드리던 때, 집에서 그냥 퍼질러 자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지, 명수 집사? 아니야? 희연이 모르던 때, 내 맘대로 막 다 먹고 마시고 다 했던 때, 이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자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머리채를 끌고 끄집어 내오셨어요. 너 거기가 있으면 죽어. 영원한 죽음이야. 그리고 끄집어내서 너는 내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때가 천국이야. 그때가 구원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행복하려면 뭐가 어떻게 하면 되면 자아가 없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진짜 사랑하냐? 3번을 물으세요. 3번 물을 때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베드로가. 배 선생 뭐 생명도 바쳐? 웃기고 앉아있네. 뭐 귀를 자르더니만 뭐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면 같이 죽겠다고 한 놈이 도망가? 이렇게 예수님 안 하시고요. 딱 3번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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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번 물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좋은 집 갖고 싶어요. 좋은 차 갖고 싶고, 내 인생 좀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그거를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잖아. 이제는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이게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에게 임한 천국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천국, 기독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고 복도 많이 받아서 자산 증식도 좀 많이 되고 차도도 좋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날 부러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의 나라가 있던 게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혹독하게 보여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예배 전에 이게 막 그 특세 쫓아내는 거 이러니까 몸이 아프대요. 입에 막 빵꾸가 나고 막 이런데 10년 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네, 안 그러셨다고요. 근데 늙어도 계속 그 예배가 요구되어질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어떻게 누가 얘기하고 있겠어요. 입이 빵꾸가 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잠 못 자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래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바울은요 이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야, 빌립보에 사는 백성들에게 니들 로마 군인들 퇴역하면 시민권 다 줬거든요. 로마 시민권 있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 이 땅이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이 나라는 도대체 우리를 편하게 만들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질질질질. 내 의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냥 줄줄줄 끌고 갈 때 그 끌려가는 걸 기뻐하래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어떤 분이고 바울이 보았던 그 셋째 하늘의 천국이 어떤 곳이었길래 그는 이 땅에서 지금의 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사회적 고통이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싫거든요.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기뻐했어요. 그걸 즐거워했고 그걸 자랑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다고요. 저는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한국 교회 90% 이상은 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조차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효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난 지금도 여전히 싫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백성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나 부자 만들어주고 나 잘 살게 해주고 나 성공을 보장해주는 도대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여전히 그 나라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천국 안으로 못 들어오고 마귀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들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설교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난 이거 몰랐네. 내가 모르고 다른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꿈을 꾼다고 얘기했는데 마귀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었네. 그 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게 왜 소망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너네 오늘 여기서 선택해라고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하신대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늑탈해 오신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저는 오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 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한 우리 세빈이가 작곡 작사한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해병대까지 갔다 온